힘력하고 비슷한 한자가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좀 비슷하죠. 근데 이것은 칼 보고 만든 글자예요. 칼 보고 만든 글자 칼도예요. 칼도. 자, 칼도는 옆에 오면은 칼이 서 있다고 해서 선칼도 방이라고 그래요. 부스 때 배웠죠? 선칼도 방. 자, 오른쪽에 오면은 방자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에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필순이 중요한데 가로, 세로 써야 돼요. 기본 원칙이 필순의 대원칙. 가로부터 쓰고 세로를 쓴다. 항상 열심 생각하면 돼요. 물론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그때 얘기를 해주고, 오늘 일단 가로부터 쓴다. 그러면 여기 힘력도 가로부터 쓰고 세로를 쓴다. 그럼 칼도도 마찬가지죠? 요거부터 쓰고 삐침을 나중에 쓴다. 가로부터 쓰고 요걸 쓴다. 그래서 힘력, 칼도. 자, 그러면 칼에 관련된 거는 다 이제 칼도가 나오죠. 칼은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생활 도구, 뭘 가르는 데 쓰죠. 요즘은 자른다고 그러죠. 자, 어르신들은 가른다 소리를 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이제 이렇게 가른말을 타죠. 가르다. 예, 이런 것도 가르는 거예요. 이쪽, 왼쪽, 오른쪽, 여기 가른맛 타는 거. 그리고 칼은 이제 또 분명하게 잘라줘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른다는 뜻을 또 있고, 나눈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 도구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칼로 할 수 있는 것이 옷을 만들려면은 옷의 변. 벌써 배웠죠? 옷에 관련된 거? 옷을 만들려면은 일단 이제 천을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뭘로 자를까요? 칼로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옷을 처음 만들려면은 칼을 댄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얘 이름이 처음 초죠. 처음 초. 그 다음에 이제 칼이 이제 여기가 날카로운 데가 있죠. 뭐 이쪽이 날카로울 수도 있고 여기가 날카롭다. 그러면은 이것이 강조를 한 거예요. 여기가 날카롭다. 그래서 이것은 칼날인이라고 그래요. 칼날인. 그러면은 칼날로 마음을 베는 거예요. 뭐를 벤다? 예, 마음을 벤다. 자, 몸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아플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참아야 돼요. 몸도 참는데 내 마음, 내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마음을 참는 거예요. 그 아프지만은. 그래서 참을인이에요. 참을인.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는 그 명언이 있잖아요. 또 옛사람들은 정말 어려울 때 참을인 3번만 쓰면은 죽음도 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정말 화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럴 때는 무슨 글자를 써본다? 참을인. 마음의 상처. 참을 수 없는 것도 참는 게 참을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음이 하나 결정되면은 뜻만 바뀐다고 그랬죠? 자, 이 참을인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학문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를 인정하는 것만큼 상대도 바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나는 옳고 상대는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 공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수도 해냈는데, 네, 이 2번째 곡에만 잘 넣으면은 한자 한맹 탈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알아가는 지식의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지식을 일단 가지면은 이제 거기서 활용을 잘하면은 이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인이나 알식이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 칼날인에서 요번에는 칼날인이 있는데 칼날을 살짝 이제 몸에 대기만 해도 어디 물체에 대면은 이게 금방 상처가 나요. 그래서 이것이 상처창이에요. 상처가 난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내 가지고 무엇을 상처를 냈어요? 나무를 상처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이제 물에 담궈요. 그리고 다시 물을 이제 햇빛에 말려요. 나무를 또 여러 번 물에 담궜다 말리고 물에 담궜다 말리고 하면은 나무가 단단해져요. 그래가지고 돌처럼 단단하다 해가지고 돌다리 양이라고 그래요. 돌다리 양. 음이 이제 두음법칙에서 양도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돌다리 양도 되고 다리를 이제 교량이라고 그러죠. 다리량.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양상군자. 대들보라고도 해요. 대들보. 대들보도 튼튼하고, 여기 돌다리처럼 단단한 걸 대들보로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어 이제 그 양상군자라고 있어요. 어려운 때가 되면은 이제 도둑들이 이제 많아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진사댁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기척이 있으니까 여기 대들보 위에 아까 선방 같은 데 올라가서 이제 그 엿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진사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아내와 또 자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배가 고프면은 이렇게 먹거리를 이제 훔치러 올 수 있다. 그런데 원래 근본이 그 도둑은 아니었다. 그런데 너무나 없고 배가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다. 본성은 원래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들보 위에 있는 도둑을 교화를 했다고 해서 양상군자라는 그런 고상성어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대들보량, 돌다리량, 다리량을 해봤어요. 자, 요것은 이제 보통 의문부사 이제 어찌나가 있어요. 어찌나.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고을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르이에요. 부수 배웠죠? 고르. 그래서 아주 작은 이제 부족 국가, 불교에서는 뭐 나락나로도 쓰이거든요. 나락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어떤 저쪽 피안의 곳을 이제 나락이라고도 해요. 나락나, 어찌나, 나라나. 근데 이것이 뭐냐? 이거는 원래 이것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 민족들이 사는 그런 고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머리 늘어질 염이에요. 염. 그래서 우리는 신체발보 수지부모라고 해서 실제 부모님이 주신 이 머리도 자르지를 않았었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머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주신 것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것이 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린 거예요. 머리 늘어질 염. 그래서 얘가 요즘 쓰는 걸로는 의문부사로 어찌나로 이제 주로 쓰이게 되거든요. 칼은 아까 생활 도구로도 쓰이지만 뭐 분명한 걸로 또 쓰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칼처럼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까는 이쪽으로 해서 입으로 더해주는 거고 힘을 더해주는 거고 더할 가고, 이거는 칼처럼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 부를 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yes
했어 하는 거예요. yes.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어떤 나에게 타고난 소질이라든가 재능을 줬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소명감으로 우리가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을소예요. 불을소, 소명. 자, 그러면은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부른 듯이 해가 떠올라요. 내가 이 우주를 내가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멋져요? 해가 내가 부른 듯이 해가 나온다. 해가 나오니까 밝아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밝을 소예요. 밝을 소. 자, 그러면 이거는 또 해가 또 부른 듯이 나오면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명등, 요 불화는 인공불이라고 그랬죠. 불화발. 그래서 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공불을 밝혀가지고 더욱 밝아지는 거예요. 더욱 밝아지는 것을 빛을 조라고 그래요. 빛을 조. 소가 뭘로 갔어요? 조로 간 거죠? 빛을 조. 그 다음에 우리가 생일날 초대를 받죠? 그때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중하게 손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정중하게 모시는 것을 불을 초라고 그래요. 자, 요거는 윗사람이 위에서 이제 나를 부르는 거고, 이거는 동등한 입장으로 나를 초대하는 거고, 아니면 상대를 더 높여서 이제 초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불을 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달릴주죠. 달아날 주. 네. 이렇게 해서 누가 부른 듯이, 윗사람이 부른 듯이, 조물주가 날 부른 듯이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을 초예요. 우리가 초월한다고 그러죠? 어떤 일을 초월한다. 어떤 도구를 이제 내가 준비되면은 달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이라 하더라도 이런 도구 준비하고 또 내가 탄력을 받아서 달리면은 여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월이라고 그래요. 뛰어넘을 월. 자, 그래서 뛰어넘을 초를 해봤고요. 또 마지막에 자, 여기 성칼도방이 나왔네요. 이거는 또 칼로 가른다고 했죠. 근데 뭘 갈랐을까? 가를 별, 또 다를 별, 다르다, 또 나눈다. 칼에 관련된 거 다 나왔네요. 또 이별을 한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떨어지냐면은, 자, 이것은 이게 무릎이에요. 무릎 이렇게 뼈가 있다면은, 여기에 근육이 있겠죠. 근육은 살이 되겠네요. 아까 힘줄근 했죠? 자, 근데 이것을 살과 뼈를 칼로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살과 뼈는 분리가 되죠.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같이 이제 힘을 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르면은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뼈살 발라낼 과예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뼈살 발라낼 과. 그래서 뼈와 살을 칼로 분류한다. 그래서 나눌 별, 가를 별, 다를 별, 이별별. 이름과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 먹든 특별한 걸 먹으면 별미라고 그러죠. 이별별, 다를 별, 가를 별, 나눌 별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자는 정말 그 부수와 연관해 가지고 의미 하나 결정되면은 뜻만 바뀐다. 해가 내가 부른 듯이 지금 나오면은 날이 밝아오죠. 그래서 밝을 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가 인공불로 해가 밝은 것만큼 요 밝히는 것을 빛을 조라고 그래요. 조명등이 있어요. 조명등. 요거는 부른 듯이 정중하게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를 불을 초라고 그러고, 어느 곳에서 나를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가 부응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뛰어남을 초가 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소명감으로 뛰어넘는다. 그리고 또 칼로 뼈와 살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은 나눠지고 갈라지고 달라진다. 그래서 특별하다 할 때도 쓰이고, 또 이별한다고 할 때도 쓰이고, 별명할 때도 이 별자가 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힘력과 칼도를 이렇게 유형별로 또 해봤습니다.